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86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면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로 부르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애굽에서 학대받는 것을 내가 보았고 또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함께 가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길래 바로에게 갈 수 있으며 내가 누구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애굽에 가든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난 일과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했던 내용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 그때도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나를 믿지 않을 것이고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는 말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모세는 왜 계속해서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일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을 것이고 믿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4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았던 마음의 깊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모세가 상처 때문에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말대꾸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걸 땅에 던져라. 근데 뱀이 돼요. 다시 손을 내밀어 그 뱀꼬리를 잡으라. 그때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났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네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제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말을 믿지 않거든 내가 지금 너에게 보여준 이 기적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많은 기적 가운데 하필이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믿게 할 목적이라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 말고도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기적들, 굉장히 익사이팅한 그런 기적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뱀이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을까? 그런 기적이 아니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정말 믿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보여주라고 하신 것일까? 전후 문맥을 쭉 살펴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보여주셨을까? 그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기적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아마 이런 것일 거예요. 모세야, 네 손 안에 무엇이 있느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너는 그 지팡이로 뱀을 만들 수 있겠느냐? 너는 할 수 없다.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것은 능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네 손을 내밀어서 뱀꼬리를 잡는 것은 네가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네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이지 능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가 뱀꼬리를 잡으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너는 뱀꼬리를 잡을 수가 있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은 능력의 문제이지 마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럼 네가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능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네가 할 일은 손을 내밀어서 뱀꼬리를 잡았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더 이상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생각에는 뱀꼬리를 잡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뱀꼬리를 잡는 것은 마음의 문제지 능력의 문제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지만은, 우리들의 생각에는 그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능력의 문제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렵거나 힘들어지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문제가 마음의 문제인가 아니면 능력의 문제인가를 혼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마음의 문제인 것을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든지, 능력의 문제를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면 일이 꼬이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매우 어렵고 힘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40세 되었을 때 자기가 애굽인과 같이 동화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민족들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터득하고 힘을 길렀기 때문에 자기 동족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동족이 사는 고센 땅으로 갔습니다. 마침 그때 자기 동족 한 사람이 애굽인에게 얻어맞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 애굽인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동족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는 이런 일도 할 수 있다 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애굽인을 한 명 때려 죽였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능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세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마치 마음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고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괜한 애굽인 한 명만 죽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기 동족들이 그런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그런 자기를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아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일인데 어떻게 그런 나를 이해해 주지도 못하고 받아주지도 않는 거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딴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 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모세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든 자기 자녀를 반듯하게 키우고 싶지 않은 부모가 있겠습니까? 부모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것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기 자녀를 자기 마음 먹은 대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 교육은 능력의 문제이지 마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부모들은 모세처럼 그게 능력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마음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서두르다 보면 결국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자녀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부모 말을 잘 안 듣는다고.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스스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자학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비단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부부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교인들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능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혼돈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해라. 주의를 지켜라. 헌금 생활을 해라. 교회 오면 봉사해라.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마치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능력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치 손을 내밀어서 그 뱀꼬리를 잡는 것이 두려운 만큼 기도하는 일도, 주일 지키는 일도 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뱀꼬리를 잡았다가 물리면 어떡하나? 그 뱀에 독이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뱀꼬리를 잡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이유들도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데도 이유가 있고 교회 와서 봉사하지 못하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다 그 이유는 그게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능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뱀을 만드신 이 기적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고자 하셨던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그 코브라라고 하는 뱀은 애굽을 지키는 수호신 중에 하나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왕관에도 보면 코브라 상이 그려져 있고요. 바로가 들고 다니는 왕의 지휘봉에도 코브라 상이 있습니다. 왕이 앉는 의자의 팔걸이에도 코브라 상이 그려져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인들은 바로 왕은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왕을 거역하게 되면 마치 코브라가 물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신으로부터 우리가 저주를 받게 된다.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저주를 받을까 봐 바로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도 40년 동안을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애굽인들처럼 바로를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를 두려워하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야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자, 모세가
그 뱀꼬리를 잡았을 때 그 뱀은 모세가 무서워서 피했던 뱀이에요. 다른 뱀도 아니고 자신이 무서워서 피했던 그 뱀꼬리를 잡는다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쉬운 일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어서 뱀꼬리를 잡았더니 그 뱀이, 그렇게 두려웠던 뱀이 모세 손에 들려진 지팡이가 됐어요. 그때 모세가 어떤 깨달음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그처럼 두려워했던 뱀도 내 손 안에 있는 지팡이에 불과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바로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다 내 손 안에 있는 지팡이에 불과하다. 내가 그들을 두려워할 일이 없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모세를 그런 방식으로라도 위로해주고 싶었고 격려해주고 싶었고 그런 모세에게 용기를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게 모세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해라. 주의를 지켜라. 헌금 생활을 해라. 교회 오면 봉사를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 그런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저 문제가 생기고 또 저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생각지 못했던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항상 문제에 치여 살아왔어요. 그 많은 문제 때문에 우리는 원치 않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쩔 수 없이 염려와 걱정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학대받는 것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많은 문제를 껴안고 근심 걱정하며 사는 우리들의 모습도 다 보고 계시고 그로 인한 우리의 한숨 소리도 탄식 소리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대신 맡아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근심과 염려도 다 맡아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문제와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이 내가 맡아줄 테니 너희들은 더 이상 문제의 종이 돼서 문제에 매여 살지 말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의 종이 돼서 그런 것들에 매여 살지 말아라.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기도하는 것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거기서도 중요한 단어는 모든 너희들의 문제를 다 맡기라는 거예요. 맡길 만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 정도는 뭐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크든 작든 내가 할 수 있든 할 수 없든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가끔 우리가 목욕탕에 가게 되면 옷장문을 열게 되면 그 옷장문에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귀중품이 있으시면 반드시 카운터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지 않으신 귀중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인 백. 그
목욕탕 주인의 생각은 나는 맡긴 것만 책임질 것이다. 이것이 목욕탕 주인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기도한 것,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 것만 하나님은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세요. 그래서 다 맡기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되는가?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4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계명과는 달리 이 계명에는 부연 설명이 나와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이레째 되는 날 쉬었기 때문에 너희들 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쉬신 그날을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이 없는 이런 날에 복을 주신 경우는 아주 이례적인 것입니다. 왜 안식한 날에 그날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안식일에 참여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기만 하면 다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날을 아예 복을 주셔서 복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뜻이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그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안식일 날 쉬는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습니다. 그럼 많은 이방인들이 궁금해서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야, 너희들은 왜 꼭 그날만 되면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거냐? 그럼 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일회째 된 날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는 거다. 그 대답 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주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기만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날을 복되게 만드신. 오늘 우리들은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킵니다. 지키는 정신은 동일해요. 하나님은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회째 된 날 쉬셨지만 아담과 이브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쉬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이브가 지은 죄를 해결해야 되기. 그 죄로부터 인간들을 구원을 해야 되는 일이 또 생겼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날 이제 부활하심으로써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이 정말 복이 있는 날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왜 주일날에는 교회 가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바로 이 날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만 하면 죄 용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백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복이 돼요. 아, 주일을 지키면 내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구나. 내가 주일을 지키면 복이 임하는 것이구나. 그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면 복이 임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셔서 이 날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헌금을 드리라고 하느냐? 요즘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11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11조는 구약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그대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헌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11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자, 구약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41절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성전 입구에 있는 헌금함을 마주보고 자리에 앉으셔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계속 지켜봅니다. 부자도 헌금을 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헌금을 하다가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헌금한 사람 중에 이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풍족한 가운데 드렸지만 과부는 자기의 소유,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 소유를 전부 드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헌금을 드리느냐, 드리는 것을 주님은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 드리고서 우리에게 얼마나 남아있느냐, 그것을 보고 주님은 얼만큼 하나님께 헌금했느냐를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말씀할 만큼 예수님은 헌금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11조에 대한 것은 어떤 관심이 있으셨을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을까? 자,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치의 11조는 드리면서 그걸 자랑하면서 왜 율법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행하지 않느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책망하는 말씀으로 하셨다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까? 문맥적으로 따져보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지 않더라도 율법이 말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행해야 된다. 11조 드리는 거 자랑하지 말고 그거 안 해도 좋으니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문맥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계시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에 대해서는 그것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건 소중한 것이고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난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시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신앙적인 의미는 내가 분명 내 수고로, 내 재능으로,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재물을 얻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그럴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그런 재능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물질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과 함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복을 주세요. 그 복을 우리는
더 큰 물질의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더 많은 물질의 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금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물질의 종이 아닌 물질의 주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종이 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걸 누리지를 못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가질 만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가난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러다가 망하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가난해지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늘 그 두려움을 안고 살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많은 물질이 있는데 이거 내가 다 쓰지 못하고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큰 물질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마음껏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물질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 작은 축복을 주셨든 큰 축복을 주셨든 그걸 다 누리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똑같은 10,000원을 써도 물질의 주인이 된 사람은 그 10,000원을 20,000원, 30,000원 정도의 가치 있게 써요. 그 정도로 보람이 있게 씁니다. 10,000원을 써도. 근데 물질의 종인 사람은 같은 10,000원을 쓰는데도 왜 귀한 돈을 저렇게밖에 쓸 수 없을까? 그게 안타까울 정도로 우리가 하는 말로 허접하게 돈을 써요. 문제는 그 사실을 본인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부를 누리고 살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부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싶으셔서 우리들에게 헌금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그 위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많은 직분들을 주셨다고 그러세요. 목사라는 직분도 주시고 전도자의 직분도 주시고 장로, 권사 이런 많은 직분들을 주셨는데 그런 직분들을 주신 이유가 그들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든 기도의 훈련을 시키든 어떻게 해서라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기도 훈련을 시키는 목적도 성경 공부를 하게 하는 목적도 결국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 각자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간다.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져 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다가 어느 순간 그런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미약하지만 내 이 작은 수고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구나. 내 작은 이 수고 하나로 우리 교회가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을 때 그렇게 마음이 뿌듯하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섬김의 행복입니다. 이건 다른 것에서 얻을 수 없는 독특한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봉사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처럼 무서워했던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지팡이로 변하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일, 주의를 지키는 일, 헌금하는 일, 봉사하는 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독특하고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각자가 남이 모르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평범했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돼서 평생을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살았어요. 오늘 우리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물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의 지팡이로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모세처럼 그 지팡이를 손에 쥐고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종해야 할 때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순종을 통해서 특별한 기적을 체험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